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을 맡고 있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우리 시티에서 여러분과 만난 지 여러 해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목회를 은퇴하고 지금은 세계 여러 선교지에 가서 현지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집중 교육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저를 부르셔서 그동안 아프리카도 몇 나라 가고 중국과 미얀마와 도미니카 여러 나라를 가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도 했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 In His Time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아 모두가 제가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목회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게 됐고 늦은 나이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전하며 제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둘이 있을 때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회는 늦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경험들이 목회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는 많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방송을 신청하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쩐 일인지 쓰러져서 정말 생명에 위태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분을 축복해 주시고 늦게나마 시작한 목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엇보다 풍성하게 하시고 약한 중에 강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과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선한 목자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당장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오래돼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거의 응답 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어떤 건 지금도 저는 기다리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하신 목회지만 하나님이 더욱 풍성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분은 익명으로 보내오셨는데 참 마음이 아픈 사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세 아들이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걸 읽다가 제 마음이 울컥하는군요. 엄마인 저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만 납니다. 아들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는데 마음이 잡히지 않고 아들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싱글 마음으로 혼자 키운 자식이라 더욱 슬픔이 큰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만 슬픔이 너무 커서 참을 수가 없고 몸까지 많이 아픕니다. 아들 없는 이곳이 지옥 같아요.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아들이 천국에 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이 어머니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더 강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이 많이 아파 있는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은 알 수 없거니와 살아있는 어머니를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위로는 금방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위로가 이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게 해주시고 오히려 견고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온 땅이 굳어지듯이 마음의 슬픔이 성령께 따라서 하는, 주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히려 또 다른 젊은이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어머니 되도록 하나님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또 경험들을 하고 있는 시청자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많이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왜 기도가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God's timing,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빨리 더 잘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도는 내 소원대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냈던 두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사역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페인의 남사현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 현재 근황과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사현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연결돼서 아주 기쁩니다. 네,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선교사님, 제가 몇 가지 선교사님의 사역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계신 곳이 스페인이죠? 네, 스페인 남부에 있는 말라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대해 조금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스페인 말라가라는 도시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국제 도시고요. 국제 공항과 국제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과 연결되어 있고 또 북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그럼 번화하고 여러 나라 난민도 들어올 수 있겠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스페인 멜리아라는 북아프리카 도시에서 난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 사역의 범위가 많이 넓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사역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북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는 유럽 항구에서 사역하는 일과 또 하나는 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이나 난민들을 교육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네. 캐톨릭이 많을 텐데 그러고도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군요. 네, 스페인은 그 로마에서 보통 홀리랜드라고 부를 정도로
카톨릭 인구가 78% 정도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카톨릭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약간은 문화적인 카톨릭이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무슬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2014년 봄에 유럽 무슬림 이민자를 타겟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해변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연결되는 항구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슬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199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이제 많은 씨들이 뿌려져서 지금은 추수하는 때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한 2014년 여름에는 한 항구에서만 30명 정도의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반대 세력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럽 지역은 자유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반대하는 모습도 약간은 보이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신사적으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거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 실제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비공개적이지만 유럽 각 지역에 무슬림들이 모이는 개신교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주로 저희는 이제 아랍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씨를 뿌리고 성경 패키지를 전달하고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아랍어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사역들을 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는 저희 로컬 교회를 통해서 무슬림 이민자나 또 정부에서 맡겨주는 난민들 또 지역의 가난한 저소득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무슨 듣기로는 다른 또 의료 사역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스페인 남부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도착해서는 이제 한국 분들 중에 한의사나 마사지 사역을 하는 분들과 치과 의료 사역하는 분들을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 또 북아프리카 모로코인들에게 그런 의료 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시간이 되면 많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스페인에 8개의 북아프리카와 연결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통해 1년에 약 8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북아프리카로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랑 이탈리아를 합치면 약 20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정기적으로 사역하는 항구가 5개 정도밖에 없고 15개 정도의 항구에서는 아직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밀려오는 무슬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거기에 동참할 선교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인이 개신교가 0.7%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인구 5,000명이 넘는 3,000개
도시에 교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페인 자체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잠깐만 한번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방송을 감사합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그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난민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하여 하나님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 시간에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들을 몇 가지 찾아서 그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그 시간을 가져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른바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갑질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신문에 방송에 계속 나지요. 어느 재벌가의 가족들이 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강압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직원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아픔들이기도 합니다. 폭언하기도 하고 욕설도 하고 심지어 뭐 더 심한 일도 벌어집니다. 근데 왜 견뎌야 될까요? 아니,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직장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건 뭐 어느 재벌 얘기만은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그 근로계약에 문제가 참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전부 다 일방적으로 그 가진 사람,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못 가진 사람, 덜 배운 사람, 낮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그게 뭐라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휘두릅니다. 요즘에 사건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진 사람은 갑이 되고 못 가진 사람은 을이 되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 같은데 새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로 그냥 G-A-P-J-I-L, 갑질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 있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다. 출세가 뭡니까? 돈 많이 갖는 거고 힘 갖는 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에게 강요하고 몰아붙이고 또 함부로 하고 이런 거는 참 사회에서 심각한 병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정치 권력 조금 가졌다고 얼마나 많은 행패를 벌이는지요. 연예인 사회도 그게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복잡합니다.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봤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교수 사회에서도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이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먼저 믿었다고, 좀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안다고,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엇박지르고
강요하고 이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져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김 받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이 현대 사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 아닙니까? 심지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갑질과는 완전히 반대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이 마음에 참 와닿고 걸렸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상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약할 때, helpless, hopeless, 전혀 손을 쓰지 못할 때 와서 갑질하신 게 아니라 붙잡아서 손을 내밀어서 들어 올리시고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이 갑질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 갑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업의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는 자라서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움켜쥐는 거 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의사분이 계신데 장로님이신데 바로 몇 주 전에 만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도전도 받고 찔림도 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잘 알려진 그런 외과 의사인데 얼마나 많이 돕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먼 아래 이제 1년에 몇 번씩 선교지를 가는데 지난번에 갈 때는 그 이민 가방 같은 것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이삿짐 나르는 것처럼 가져갔답니다. 의약품과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쓴 책도 읽으면서 많이 찔림도 됐고 그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필리핀에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가서 벌써 열해 동안 섬기는 거 봤습니다. 부족할 게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게 다 넉넉한 분이지만 정말 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질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단어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또 을된 것을 자랑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섬기고 조금씩이라도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제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격려하고 돕는 일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대단히 많지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또 그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갑질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섬기는 것으로 변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